5월입니다. 5월을 여러분들 무슨 달이라고 하죠, 보통? 가정의 달. 네,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네, 그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예. 여러분의 5월 지금 한 몇십 년 지나갔던 매달 5월에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나요? 가정이? 네. 제 질문 자체가 조금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얘기 같은 느낌인데요. 네. 미국에는 없는 어린이날이라는 그 날을 이제 미국 애들이 한글 학교를 다니면 갑자기 없던 그 선물을 내놓으라고 막 그러기를 아이들이 그래요. 그리고 SNS에 두 번째 줄에 마더스데이가 되면 세상의 엄마들이 자신들이 받은 막 선물을 최대한 끌어다가 예쁘게 전시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서 포스팅하고, 셋째 주에는 Teachers Appreciation 하고 해가지고 그 주일이 잘 끝나고 나면 이제 메모리얼 데이야. 이제 한숨 푹 놔야 되겠다. 대개가 이렇게 미국의 5월이 그 주일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휴가철이에요. 바쁜 인생의 계절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아이하나 교회가 처음 마주하는 이 5월이 참 특별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어린이가 없어요. 네, 여기서 제일 어리신 분이 영미자매님이 어린이.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5월에, 그러게요. 제일 그 연소한 분에게 선물을 드릴 걸 그랬다. 네. 5월의 첫 주 이 어린이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계절 중에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돌아보니까 그때도 내가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계셨구나 라는 새삼스러운 감사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린이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되지 않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그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3절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4절.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강단 되게 예쁘죠? 어떠세요? 잘 예쁘죠? 네. 네, 우리 교회 디자이너이신 최애수더 자매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최애수더 자매님 그 등록하셨나요? 안 돼 있죠? 왜 그러냐? 제 부캐예요, 부 캐릭터. 네, 제가 최애수더입니다. 근데 제가 왜 최애수더냐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보름도 안 돼서 연탄가스를 맡았대요. 그래서 그 연탄가스를 맡아가지고 숨을 안 쉬는 저를 병원에 업고 뛰고 했던 어머니가 이름을 아직 안 줬는데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그때 에스더라고 그래서 제 그 병원의 첫 기록 이름이 에스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73년도에 유명한 드라마 세나의 집이라는 드라마 연속극의 여주인공 세나, 그래서 제 이름이 세나가 됐습니다. 저는 연탄가스를 2번 맡았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 어렸을 때 맡았고 그리고 저는 연탄가스가 무슨 냄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2번 죽을 뻔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 제 기억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억 안에, 아버지의 기억 안에,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은 와, 연탄가스 맡아서 다 죽었던 애가 저렇게 살았어? 라고. 제가 연탄가스만 안 맡았어도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키도 안 큰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내 어린 시절 나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린 시절은 그냥 자유로웠던 것 같기는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배에서부터 배에서 태어남으로 안아주셨고 태에서 남으로 업어주셨는지 기억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다고 하고 업어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나이가 되었어도 이 한국의 그 교회, 모교회에 가면은 제가 막 5번씩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는 제법 목사 티가 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전에 유아부에서 선생님 오줌 마려워요 그랬었다고 뭐 이런 말을 굳이 꼭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하지 않는데 그런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갈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정색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저를 결코 나쁜 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렸으니까, 몰랐으니까. 네, 어리면 다 용서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읽어보니까 우리가 기억 못하는 시간 속에서 나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추억하는 거, 그리고 아이아나 교회는 어른들에게는 추억하고 기억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지금부터 이것을 기억하여서 나중에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속에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고백의 언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은 나의 나됨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망각에 저항하며 사는 존재이다. 어려운 말입니다. 망각에 저항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기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세상에 그 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저항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 가서 제가 무슨 설교했죠 그러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네,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야 제가 또 똑같은 것도 한 번씩 더 하죠. 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처는 네, 되게 오래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나 혼낸 거 다 기억해요 내가. 응? 감사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익숙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5월은요 나의 나됨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린이 주일, 그냥 어버이 주일, 이런 주일을 그냥 절기 행사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면 나의 어린 시절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해내는 시간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인생의 계절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억이 왜 퇴색되느냐?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계절마다 우상이 있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기도해야지 만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고 당장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계절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우상을 만나고 있었어요.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답답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서 막막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연 속에서 멈춰있지 않은 창조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좀 더 강력하게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공부를 조금 더 잘하고 싶었고 또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조금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조금 더 건강하고 남보다 좀 장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계속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에 그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제공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년기에는 달달한 것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간식을 많이 주니까 교회를 가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달달한 거 언제까지 먹을 거야 하면서 공부 안 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이 중압감이 많아서 교회를 갈 시간이 없다고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가서 계속 졸고 잠만 잤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때는 뭐 금지된 비디오나 만화책 같은 것도 보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인이 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지요. 자꾸 하나님께는 대충 이것을 내가 원하는데 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만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탐닉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살다가 가끔씩 한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또 장시간 삐져서 멀어져 있습니다. 제 입에 딱딱 달라붙는 것은 제가 이 경험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다 그런 시간들이 있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 우리가 지금 망각에 저항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업고 하나님이 쭉 동행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유년기에는 아이스크림에게 하나님이 밀려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와 친구에게 밀려요. 대학 시절에는 연애와 취업으로 하나님께 밀리고 하나님이 밀리고 계속 하나님은 그 다음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의 1순위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중 누구도 중력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날아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보편적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사람에게 산소를 덜 주는 그래서 호흡을 못해서 멎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계속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음이 필요할 때 안아주시고 업음이 필요할 때 업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약속해 주신 것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데 있어서 여전히 방해가 되는 우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면서 하나씩 걷어내는 그 작업을 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계절마다 우상이 있었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계절마다 그러나. 제가 사실은 인생의 계절마다 기도했다 그러나 했지만 원래의 타이틀은 뭐였냐면 요 밑에 보면 In every season we prayed like a fortune teller. 인생의 계절마다 기도는 했는데 점을 보듯이 기도했다. 나의 필요에 따라 기도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옆에 끼고 우리는
사실은 점 보듯이, 점집에 가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점집에 가본 적 있으세요? 예, 여기 점집에 가본 분 없으시죠? 예,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간접 체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점집에 가면은 본인의 문제를 무당에게 상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당이 딱 이렇게 점을 치고 나서 점괘가 나온 다음에는 이 솔루션이 금방 알려주지 않아요. 방법이 있기는 한데 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응? 네. 아니, 구슬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입금을 해야 됩니다. 네. 나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내 돈을 내고 그리고 나서 막 그래서 뭐 이게 굿 안 쓰고 뭐 부적 써도 되는 거는 막 이렇게. 네. 우리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근데 꼭 가본 사람들처럼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이 세상 다른 신과 다르지 않은 존재로 때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기동원 원장 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던 죽음과 멸망으로 가고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시 연결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요, 그냥 만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되고 된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생명선이 끊어졌던 것을 연결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아버지 해놓고 이제 딴 데 보고 막 혼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근데 지금 공부는 안 했는데 그 A 맞아야 되니까 A 맞게 해주세요 라고 때를 쓰는 거. 점집에서는 그럴 때 비싼 부적을 쓰라고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아쉽게도 부적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무언가 노력 봉사하면 될 것 같고 무언가 하나님께 내 노력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면서 뭘 자꾸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개척교회에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아무것도 막 강요하는 거 아닌데 너무 뭘 열심히 하려고 하셔요. 그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100명 이렇게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이방신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 여러분의 기도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절마다 영어로 frustration이라는 단어. 네, 우리의 자녀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내가 세대는 달라졌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실패와 실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실패, frustration이라는 그 실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라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린 인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어. 내가 너를 위험에서부터 안았어. 내가 너를 나 없으면 안 되는 시간 속에서 계속 업고 다녔어.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해 내십시오. 옥상에서 떨어진 적 있으신 분들 기억해 내십시오. 아, 기억이 안 날라나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한테 체벌당하다가 진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다리는 지금 멀쩡해요. 이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알사탕 여기다 먹다가 숨이 콱 막혀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낸다면 인생의 계절마다 우리가 기도했다. 그러나 잘못 기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라고 이제는 물을 수 있고 들을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어디서 듣느냐고요? 말씀. 성경을 왜 보죠?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는 것을 말씀에 담아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계속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디 가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인생의 계절마다 우상이 있었고 인생의 계절마다 잘못 기도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계절마다 더 안타까운 건 뭐였나? 인생의 계절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계절마다 옆을 보며 비교했다. 네. 우상 숭배, 주술 행위와 같은 기도와 함께 우리 인생의 계절에서 나를 넘어지게 했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순간들을 보면 옆을 보며 비교했던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서 하나님, 나는 왜 저렇게 안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되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그냥 세상의 우상들과 그냥 비기며 짝하며 서로 같다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도 비교하고 내 인생도 비교하고 하면서 평강이 없었던 우리들의 지금의 시간은 아닌지요. 생김새가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저마다의 고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제 되나요? 네. 저는 진짜 하나님께 무모한 기도했던 적이 인생에 단 3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내일 이만큼 크게 해주세요. 거기다 금을 막 구워놨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누가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키가 한 자라니까 거기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키 큰 애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서집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제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사람을 동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라고 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도 자신 있는 건 죄송합니다. 머리숱. 그러나 권사님 머리가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뭐야? 응? 좀 자랑하는 거야? 이런 공동체를 또 만들기 위해서 아이하나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에요. 적은 숫자지만 동행하고 싶어요. 어떻게?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것밖에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만큼 해? 이런 비교? 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 혼자 그냥 사는 것이 좋았으면 더 이상 아무도 안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을 성경에서 왜 만들었다고 했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돕는 관계. 이게 지금 남자는 여자에게 꼭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혼자 두는 것을 좋지 않게 보이신 것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돕는 그런 존재가 필요해서 또 하나의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의 서로의 삶을 돕고 돌보고 세워주는 존재로 이것은 비단 부부관계뿐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에젤이라는 말이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서로가 돕기 위해서. 근데 인간의 죄성은 자꾸 비교, 신까지, 하나님까지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 비교하는 죄성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계절은 내가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때마다 돕는 에제르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 혼자 진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내십시오. 그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세요. 비교하라고 주신 대상이 아니라 만나고 알고 친해지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유년 시절에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혼자 성경 공부 막 해가지고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막 얘기하시고,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선생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애들이 또 놀렸잖아요. 저 아버지 목사님이란 말 안 하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해서 빨리 가야 되는 나라고. 고등학교 때 막 선생님한테 그렇게 짓궂게 해서 선생님이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런 천사 같은 분들이 계셔요. 제가 대학에 실패했을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교회 갔는데 저보다 더 울면서 막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장정숙 권사님. 그분이 이제 목사 되라고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때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저쪽에서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습니다. 인생의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야나 교회 주중에 나와서 진짜 크게 기도하십시오. 내 이름이 어디서 불려지고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 아줌마가 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되게 연약한 존재 같지만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 우리는 이미 19명의 태신자를 품고 교회 안 다니는 그런 넘어진 신자들 이름 다 적어가지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천사가 어딨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에제리의 손길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줘야지요. 비교하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이 누군가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있다. 내 이 존재는요, 어차피 썩어지고 죽어질 육신.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지금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정말 더 열심히 부지런히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인생의 계절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했고, 나는 비교하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의 계절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답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업고 안고 백발이 되어서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단 유일한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계절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